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늘 첫 시작은 설레기도 하고요, 우당탕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또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 창세기 11장은요 홍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홍수 이후에 생존한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노아와 세 아들과 그의 며느리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그 말이 하나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와닿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몇 개뿐이어서요? 하나뿐이래요.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경남지방 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남 36을 다니게 되었고요. 그때 은사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있었던 그 영남 땅에서는요,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불교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요. 불교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다른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영남에서는 기독교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불교를 믿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이 같다는 건요,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는 건요, 그냥 민족이 같나 보다가 아니라 문화도 종교도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세 아들도 자연스럽게 누구를 섬겼을까요? 하나님을요. 그러면 그 세 아들의 아들이 그 아들의 또 아들이 또 아들이 태어나면서 계보가 이어질 때도 역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진짜로 하나였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옆 사람과 마음이 하나이신가요? 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도 지내보니까요, 제가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제 짝꿍이랑 마음이 맞을 때도 있지만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은 앉아 있으면, 사람은 서 있으면, 사람은 살아가면 각각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각각 믿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미나를 다녀보면 앉아 계시는 교우들 중에 불교도가 계세요. 분명히 재림교인인데 불교인이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림교인인데 가톨릭과 너무 가까운 분들이 계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각각 자라왔던 배경과 생각이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낯설게 보자. 그렇죠. 지금 여기 교회 생활 하시면서 10년, 20년 본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생각보다 그 사람을 대할 때 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한정 지을 수도 있다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았을 때 낯설게 보아주십시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세 아들 모두 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창세기 9장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함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나안은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민족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체계적으로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우상 숭배로, 약탈로, 다양한 압박으로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냐면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읽고 있지만 사실은 이 창세기를 읽어주기를 바랬던 제일 처음 독자, 1차 독자라고 부르거든요. 그 1차 독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서 살고 가나안 족속을 이웃으로 둔 사람들에게 쓴 책입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과 섞이고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봤을 때 분명히 하나였는데, 그 하나인 것 같았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달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하나가 하나님과는 결이 달랐다는 걸 창세기 9장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의 노아 역사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아픔을 만들어냈고요, 여러 오염을 만들어냈습니다. 타락이 짙어지면 짙어졌지 옅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함이 무엇이 도대체 나빴을까요? 창세기 9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더 나오죠. 아버지가 술에 취했어요. 그리고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잤어요. 그런데 그걸 함이 봅니다. 그리고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하죠. 아빠 빨개 벗었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가족들끼리는 아버지 실수했나 보다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형제들은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겉옷을 등으로 짊어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뒷걸음질 쳐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발끝이 딱 닿자마자 옷을 떨어뜨려서 덮어줍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좀 예의 바르다. 그냥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벌거벗은 걸 보았어요. 그러면 벌거벗은 걸 본 사람은 우위에 서게 돼요. 하지만 벌거벗음을 보인 사람은 하위에 서게 됩니다. 맞나요? 지금 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존엄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품위를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는 것처럼 이 장막은 그 장막이에요. 누구의 장막이냐면 노아의 장막에게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적인 공간이에요. 사적인 공간에서는 누구나 편하게 있습니다. 제 별명이 집에서는 중국인이에요. 더워서 이렇게 우통을 벗고 있거든요. 아내가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꼭 그렇게 하게 돼요. 너무 더워서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집에서 여러분만의 편안하게 계시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참 애매하게 출가한 자녀가 들어오면 조금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자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사적인 나의 공간이에요.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그곳을 함이 침해하게 된 겁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하박국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동시에 자신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자신처럼 사랑해 주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은 황금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것을 남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않고 이웃을 수치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일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함과 셈과 야벳이 삽니다. 세 형제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한 민족으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분명히 하나였어요. 우리였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여기가 우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생겼어요.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와 성질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가 동쪽으로 향해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있는 방향에서 동쪽 방향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땅이 어떤 땅인가요? 시날 평지입니다. 다시요. 어느 땅이라고요? 시날 평지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시날 평지는 바빌론 문명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 아갓 에렉까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띄워드리냐면요,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0장은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원인이 되는 이야기인 창세기 11장 1에서 9절이 10장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장은 이미 사건을 설명하고요, 그 원인이, 그 배경이 뭐가 되는지를 11장에서 이 뒤에서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0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11장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거든요. 10장 8절을 보실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가장 용감한 사람, 여호와 앞에서도 정말 특이한 사람, 용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감한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나라를 세우는데 시날 땅에 세웁니다. 아갓과 에렉과 바벨과 갈레로 시작하여서 그 윗지방인 아시리아까지 세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명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시날 땅에 이주한 사람들이 니므롯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방향성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표현하냐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편에서 시작하여 더 동쪽에 있는 놋 땅으로 간 거예요. 서쪽에서 출발하여 동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놋 땅, 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떠돌아다닌다, 방황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방황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들이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 니므롯을 위시하여서 함께 떠났던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존재,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전, 성소의 문은 어느 쪽에 있나요?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나 성소로 들어가려면 꼭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나요? 방향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과 가까워지지 않는 방향을 지금 나누어서 창세기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삶은요 아직 저도 어리지만 조금 알게 된 게 있는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향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어떤 목표, 어떤 뜻이 있으면 거기에 쏠리어서 나아가는 걸 표현합니다. 지양이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지양은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한 단계 높은 레벨이 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을 지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외한 것들은 지양, 포기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동쪽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요, 이들이 그들이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다면 말이죠. 교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건 생각이 꼭 같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앉아 계신 최상규 장로님과 저기 뒤에 있는 우리 박수정 선생님과 저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분명해요. 삶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그 삶의 지향점을 하나님에게 두기를 여기 나오는 바벨 공동체를 통해서 반면 교사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달렸다.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굽자. 그리고 좀 뒤편에는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리고 4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흙 대신에 역청을 썼고 돌 대신에 벽돌로 썼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어요.
이스라엘 지방에는 돌이 많아요. 진흙이 많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돌을 쌓고요. 진흙을 바른 다음에 햇빛에 마르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방, 약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절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그 시날 평지에는 돌이 거의 없었습니다. 큰 돌을 가져오려면 먼 지방에 가서 채석을 해 와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개발하는가? 진흙을 잘 뭉쳐서 햇빛에 말리지 않고 가마 속에 넣어서 펄펄 끓이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굽는 겁니다. 그럼 이 구운 것이 돌만큼 단단하다는 걸 발견해냈어요. 당시의 최첨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어요. 집 짓는 데도 쓰지 않고요. 우물을 만드는 데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은 오로지 공공사업, 공공건축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죠.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역청으로 무엇을 대신해요? 진흙을 대신해요. 역청을 가지고 돌을 메워 썼는데 이 사람들은 벽돌을 썼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역청을 발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역청을 언제 썼는지를 창세기에서 기억하시면 노아 방주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의 목적이 드러나죠. 이들이 쌓는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기를 바랬어요. 이들이 쌓은 탑을 지구라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구라트는 신전입니다.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계단, 하나님을 만나는 계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만약 우리가 그 위에 있다면 어떠한 홍수도 막아낼 수 있을 거란 상상이 더해집니다. 역청을 바르고 차근히 쌓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돌 대신에 벽돌을 쓰는 최첨단 문명으로요. 진흙 대신에 역청을 쓰는 최첨단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은 한편으로는 정말 고마운 도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족쇄예요. 그렇죠? 연락이 끊임없이, 소식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몇 가지 기능이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술력들이 있으면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들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다 보면 차츰차츰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비단 우리 생활에서만 그럴까요? 신앙도 꼭 같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바뀌어가면 바뀌어갈수록 신앙하는 모습이 변해갑니다. 변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할지, 무엇이 성경을 대신하게 할지 묻거나 혹은 여러분을 끌려고 할 때 이때는 멈추셔야 합니다. 다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멈추셔야 합니다. 내 일상에서 기도가, 내 일상에서 말씀이,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관계가 뭔가 좀 애매하다, 이상하다, 바뀌어간다. 그런데 이 바뀌어가는 것을 갈피를 잡을 수 있고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동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멈추셔야 합니다. 사실 바벨탑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의미 부여를 했으며 목숨까지 다하겠다고 침례를 받았을 때의 그 가치를 바꾸는지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대신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대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은 다음에요. 어떻게 했냐면 이들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업적을 널리 알려서 우리의 명성을 높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대 시절에는 신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도 나라 간의 전쟁인데 꼭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블레셋과 싸울 때는 블레셋의 우상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전쟁으로 늘 묘사합니다. 신을 뺄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화적인 일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자라고 하면 누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벨론 문명에 보면 탑을 건축한 사람들을 신격화시킵니다. 인간이었지만 신이 되었다는 표현이 그 쐐기 문자로 되어 있는 것에 다 적혀 있대요. 저는 못 읽었지만 읽어내신 분들이 쓴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업적이 하나님을 대신해요. 업적이 하나님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는 이름을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원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인 것처럼 내 이름을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최선우가 아니라 나는 갓 최선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름을 짓겠다는 겁니다. 나는 건축의 신이에요. 나는 종교의 신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의 신이에요. 나는 음식을 잘해요. 그러니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적인 존재예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창세기에서는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동물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동물들이 아담에게 왔어요. 그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짓는 이유는 아담이 지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키며 가꾸며 관리하며 돌보는 거예요. 그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북돋아 주시고 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완전히 뒤로 제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바벨탑은 단순한 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리자, 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인간이 자신의 것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진공이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하얀색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얀색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얀색 코끼리 코가요, 빨간 점 2개가 찍혀 있는데 불 모양으로 찍혀 있다,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신가요? 생각을 비워낼 수 있으신가요? 이미 하얀 코끼리를 너무 크게 상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끼리가 딱 지난 다음에 코끼리 코만 상상하셨을걸요. 그리고 갑자기 그 코끼리 코에서도 절대 상상하지 말라는 코끝에 있는 불꽃이 아마 눈앞에 일렁일렁일 만큼 크게 상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을 못 비웁니다. 사람은 마음을 못 비워요. 새로운 것이 채워지기는 해도 그 마음을 진공 상태로 둘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선인들과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안에 뭔가 꼭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럼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무언가 다른 것들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대신에 신처럼 받들 수 있는 누군가를 우상으로, 어떤 물건을, 어떤 힘을 우상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무엇 때문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요? 한번 여기 각각 직업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목회자 최선우라고 소개합니다. 분명히 최선우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만 목회를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일을 해오면서 30년, 40년 동안 쌓아왔던 커리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무엇이 나를 되게 한다고 생각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나를 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다. 바벨탑 건축은 무엇 때문으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탑을 쌓고 계십니까? 학생들은 성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업의 탑을 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을 앞둔 분이 계신다면, 혹은 재취업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이력서를 쓰면서 그 안에 경력의 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겁니다. 노년에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인생에 어떤 탑을 쌓았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황혼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탑을 쌓는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쁜 것은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은 도성 건축이 아니다. 인간이 도성에 부여한 안전성, 의존성,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너무 와닿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을 쌓는 것, 이루는 것 나쁜 것 아니에요. 단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나를 잠식해버리면요, 나를 꿀꺽 삼켜버리면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은 여러분의 존재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시더라도 이름 석자를 남기지 돈까지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여러분이 대변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여러분 안에 있지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쓰일 때도 있지만 쓰이지 않을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됨이란 무엇됨과는 사실 큰 가치가, 큰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안식일에 왜 예배 드리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무노동의 날입니다. 무노동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노는 날이라고 합니다. 노는 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화가 오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나가야 돼요. 하지만 안식일은 단순히 무노동이 아니라 휴식을 이야기합니다. 휴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일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일을 안 하게 되면 일이 나를 대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엇 된다는 것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휴식하면 그냥 자연인 그대로의 여러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고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는 것은 맞습니다. 가게가 망할 수도 있어요. 타격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관계가 비뚤어져서 앞으로의 모든 일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았을 때 비로소 무엇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어야만 나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짐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쌓고 있는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하시기 전에 꼭 조사하시는 시간이 있대요. 그 조사하시는 시간의 핵심이 무엇인가? 인간들이 건축한 것을 보려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건축하는 거 악하지 않다니까요. 탑을 세우고 세워나가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대변한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희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여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이거 공자 가운데 토막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11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들 중에서 원래 전 동사를 자주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거기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본문 사건이 있을 때 한 3번 정도 나오면 꽤 중요하거든요. 거기는 바벨 집단이 탑을 세운 것이에요.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남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꼭대기에 닿고자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거기에서 하늘에 닿아 홍수를 면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거기에 계단을 놓아 하늘에 닿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거기에서 하늘에 닿아서 삶을 모색하려고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곳 거기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아픔이 많고 가장 죄가 많고 가장 부조리함이 많은 그곳을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쓸데없는 사다리 그 옆으로 하나님의 계단이 내려오는 장면을 창세기 11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이, 앞으로 쏠리고 나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가 어떤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오심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함을 창세기에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도 동쪽으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고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신의 축복을 다 가로챈 이 사람은요, 반역자 이상의 취급을 당해요. 그러니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집을 떠나서 동쪽에 있는 삼촌 라반, 메소포타미아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방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가인처럼요.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공동체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해가 지게 되자 돌 하나 가지고 그곳에 머리를 기대고 유숙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사다리가 내려와요. 그리고 그 사다리에 뭔진 모르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딱 보아도 범상치 않은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단을 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 지금 내가 방황하고 내가 잘못된 욕망을 쫓아갔고 내가 잘못된 탑을 세운 이 땅에 오셨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장례식 하관 예배 때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 하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족들의 마음이 참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재림 신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할머니가 하늘에 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누워 계신다라고 하니 예수님 어서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보니까 그렇구나. 잠자고 있는 곳, 누워 있는 곳, 방황하다 이제 그것을 종지부를 찍고 쉬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야곱의 잠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이잖아요. 하늘에서 탑이 내려와요. 아니요, 하늘에서 계단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계단 끝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너를 붙잡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너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함께 했다. 네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나는 거기라고 불리는 곳, 그곳이라고 불렸던 그곳,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곳, 절저하게 무너졌던 그곳에 나는 함께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탑 건축자들은 말이 섞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실망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탑이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곳에서 흩어지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이유, 하늘에서 계단이 내려오는 이유는 오늘 그곳, 오늘 이 장소 여기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가장 힘이 들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 점 때문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무엇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의 목회관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를 대학에서 가르쳐 주셨던 한 선생님이 자네들이 전도사로 불리는 이유는 전도사 같아서가 아니라 좋은 전도사가 되어 달라는 성도들의 기대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엄하게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저의 목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낯설게 보고 새롭게 보고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까 어린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콰이아 나무가 서로 연결되어서 강풍을 이기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아픔이 많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곳,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연결해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영화롭고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게
하나님 가라앉은 마음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에 기대오니 주님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고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일주를 향해 나아갈 때 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저희의 은혜를 구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함께 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우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밑에 인사하고 내려가셔서요. 우리 차량 헌납 기도회를 좀 하겠습니다. 선교회장님 네. 광고해 주세요. 네, 잠깐 선교부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공식적인 단톡방 운영을 구역반별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세대별로 단톡방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의 단톡방을 액티브하게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방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0대, 40대는 우리 안미옥 집사님께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50대, 60대 방은 우리 이기자 집사님께서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대 이후는 우리 조정순 집사님과 강대봉 장로님께서 맡아서 이렇게 봉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아마 단톡방에 초대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와 또 교회의 공식적인 어떤 공지라든지 이런 소식들을 단톡방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 교회에 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 단톡방에 초대하셔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고 친교를 맺는 그런 방으로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some wonder whom I should see. O Savior, if thou wilt be my guide, though dark and rugged the way, my voice shall echo the message sweet. I'll say what you want me to say. I'll go where you want me to go, dear Lord, o'er mountain or plain or sea. I'll say what you want me to say, dear Lord. I'll be what you want me to be. So trusting my all unto thy care, I know thou lovest me. I'll do thy will with the heart sincere. I'll be what you want me to be.